교회가 젊은 분들만 모이셔서 밝은지 젊은 모습으로 항상 계셔서 밝은지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다른 교회보다 많은 편이네요. 그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백성이 그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아직도 청춘이신지 짧게는 들었지만 수십 킬로를 걸어 다니시고 그것도 모자라 맨발로 다니시고 굉장히 자극적인 분이세요. 어떻게 아프리카도 아닌데 맨발로 다니실까? 네. 그렇습니까? 이렇게 걸으면은 이 발바닥 그 안에 모든 기관이 다 있다고 그래요. 한의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 피부를 통해서 표피, 진피 그 위에 이제 신경계가 있는데 그 신경계 통들이 다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 온 몸에 서큘레이션 이제 순환이 잘 돼요. 그리고 이 피가 잘 돌기 때문에 잘 돈다는 이야기는 산소, 이 헤모글로빈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많으면은 이제 숨쉬기가 쉬워지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면은 숨쉬기가 어려워져요. 답답하고. 그 원리 때문에 건강해지고 이 걷기가 뭐 사이비 종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걸으라는데 그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오늘 주제가 숨, 호흡하는 거예요. 숨, 그 생명의 축제. 숨이 없으면 생명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호흡을 못하면 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이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마스크를 쓴다는 얘기는 이 타인에게 패배했다는 의식을 줘요. 그래서 코비드가 한참 유행할 때도 미국에서는 국회의사당이나 시청 앞에서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take off mask 데모를 해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쓰지 마라. 참 대단합니다. 몇 사람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마스크 벗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면 숨이 답답하잖아요. 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충분히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세상에는 숨을 쉴 만한 공간이 없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호흡하기가 매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 호흡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호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울산도 에어 퀄리티가 어제 같은 경우는 200 얼마가 나와요. 전국이 다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웃 나라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운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울산 대공원을 갔는데 연못이 아주 어떻게 울산은 이렇게 제가 울산은 처음 왔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그 우리 동료들 몇 사람이 있었는데 박상길 목사, 나 그리고 또 최명준 목사님 또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울산에 공차를 한번 왔어요. 축구하러. 축구장이 좋다 그래가지고 축구장에 한번 왔던 기억밖에 저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우연히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대공원을 갔는데 여러분 대공원 가세요. 너무 좋아요. 걸을 수 있고 꽃이 만발하고 세상에 그것도 무료래요. 이야, 전국에 이렇게 좋은 시설에 무료인 데가 드물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실컷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연못에 잉어들이 한 15마리가 아주 형형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요. 내 본성으로 봤을 때는 훅 뛰어 들어가서 내가 손을 잡는데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가만히 지켜봤어요. 숨을 꼴딱꼴딱. 과학적으로는 이 잉어들이 따뜻한 물가로 나오는 이유는 이 번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 눈에 볼 때는 숨 가빠 보였어요. 어휴 힘들어하는. 이 잉어의 모습이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부족해요. 사람도 인생살이가 답답합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숨 막히고 숨통이 조이고 숨가쁘게 살아야만 생존할 수 있고 숨 좀 터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여보, 오늘 뭐도 부족하고 뭐도 없고 출근할 때 딱 나가면 여보, 애기 뭐가 없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남편이 있다가 그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많은 걸 어떻게 한마디로 합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내가 가르쳐 줄게 한마디만 하라고. 다른 거 다 그런 없다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조건이 많냐고. 맞는 이야기예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정말 진심의 사랑의 의미를 알면은 상황은 극복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해하고 논쟁하고 싸웁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시애틀을 제가 출석할 때 그 경영학과 교수님으로 계셨다가 리타이어 하신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님, 우리 교회 암흑에 그 50대 된 그 과부 있잖아. 얼굴도 잘생기고 시집 못 갈 조건이 없는데 남자를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고 나면 늘 자기에게 좀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소개해 달라고 한대요. 이야, 이 장로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돈 많고 잘생기고 자기한테 잘 사주고 뭐 나열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여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시집 못 가. 그러면 내 소개시켜 줄 사람이 없다고. 사랑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시려면, 결혼하신 분들도 또 하실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하십시오. 조건을 제시하고 요구하고 감정적 사랑, 그거는 옳지 않아요. 왜곡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상대편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가 돈을 벌어와도 갑질을 안 하지. 그래야 여자가 온종일 가사 일을 하더라도 보람이 있지.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아니한 상태의 사랑은 거짓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습니다. 목숨을 준 사람만큼 큰 사랑은 없어요. 악한 영은 우리에게 차도 줘요. 돈도 줄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도 꾸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명은 절대 안 줘요. 절대 생명 안 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순간 고난이 있을지라도, 과정이 조금 훈련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TV 드라마에 보니까 한 양반이 자기 여종을 겁탈을 했어요. 여종이 힘이 있습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모든 책임을 여종에게 씌우고 누명 씌우고 그렇게 해요. 지나가던 왕비가 그 고을의 사건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양반을 불렀습니다. 여종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이 양반이 왕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자 이 여종이 막 뛰어오더니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왕비님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비님이 떠나고 나면 나는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더 험한 모욕과 더 험한 수치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 왕비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 인생에 개입을 이미 했다. 그리고 내가 다 책임진다. 나는 여기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 책임진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아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내 죄를 위하여 다 대속하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죄의 대가, 수치, 굴욕까지 다 책임지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혹시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지하철의 의인이라 해서 젊은 일본에서 공부한 온 한국 학생인데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그 지하도로에서 떨어졌어요. 차는 오고 있어요. 그 사람을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 죽은 일이 기억나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사랑하는 소중한 아이가 잘못을 했을 위험 상황에서 그 아이를 건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내가 그 죽은 부모, 그 죽은 가족을 위해서 밥 한 그릇 못 사주겠습니까? 기꺼이 남은 그 희생한 가족의 남은 생존자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를 위하여 그렇게 내 대신 돌아가시고 남겨놓은 곳이 교회예요. 너희들끼리 이제 나를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가서 나한테 그럴 거 없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하러 온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좀 대접하고 좀 베풀어주고 상냥하게 해서 나를 좀 알려라. 나를 좀 믿게 해라. 그게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약속 속에서 서로 사귐을 누리고 서로 봉사를 하고 서로 애정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예수 믿으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풍요로워져.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바람이 난다 이겁니다. 신바람이 나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신바람이 나는 사람. 얼마나 좋으면 매일 잔치하고 매일 즐겁고 매일 웃음소리가 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고 그 행복을 더 즐기고 나누어 주고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벅차서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주고. 여러분 데이트할 때 여러분 사귀는 사람에게 저 별도 따준다 안 했습니까? 저 말도 안 되는 별도 따준다고 거짓말 안 했습니까? 이 목사님 그랬죠? 저분이 시인이니까 아마 더 거짓말을 크게 했을 거야. 저분도 경상도 사내인데 참 경상도 사내들은 그렇다 하잖아요. 서울 부부가 달을 보고 참 달이 밝지 그치? 그렇네. 보름달이니까 참 밝네. 경상도 남자고
결혼하는 여자가 그 뒤에 있다가 똑같이 너무 그게 부러워서 여보 저 다리 참 밝지? 대파리 쳐봐라. 대파리 쳐봐라.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나도 잘 몰라요. 머리 치워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이야기를 했지만 경상도고 전라도고 미국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사람이 매력적으로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말씨도 바뀌고 솜씨도 바뀌고 마음씨도 바뀌고 다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참 고행하고 수행하고 종교를 믿는데 찌뿌당하고 삼육대학에 가면 신학생들 우리 신학과 다닐 때는 꼭 이렇게 다니고 암숙하게 다닌 친구들이 몇 있어. 그 오약봉 기도실 밑에 보면 요래가지고 걸어다녀. 야, 저런 사람은 데이트는 어떻게 할까? 내가 굉장히 궁금해. 데이트를 어떻게 할까? 저렇게 유연성이 없는 사람을 저렇게 데이트를 어떻게 하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처음 만났는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랬더라. 뭐 그걸 좋게 해석하면 참 좋은 건데 로맨스는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 수준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듣게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느냐? 정말 매력 있는 모습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매력적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매력적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삼남 2녀로 태어났어요. 그 중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남자로 차남이고 그러니까 별로 가치성이 없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도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워왔어요. 매력적이죠? 아니에요. 친구가 그 혁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 담배 한 보루를 가지고 왔더라. 야, 우리 한번 피워보자. 집단 옆에서 피우다가 벼 집단 다 태우고 도망가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무슨 객기로 그랬을까?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크다가 중학교 때 포교당에 나갔어요. 절에 나갔습니다. 그 절 이름이 포교당입니다. 그 포교당 주지스님이 저희 친구 아버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참선을 하고 반야심경을 공부를 했어요. 저희 할머님이 스님이시기 때문에 친근하게. 그러면서도 왜 살아야 되는가? 고등학교 막 시작할 때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미래가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밥만 많이 먹었어요.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힘을 어디다 쓸까? 키는 작지만 해결해 보려고 주먹을 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어요. 오래 다녔어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야, 반갑다. 네 그때 나한테 2단 옆차기 차가지고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몰랐다. 인생을 몰랐다. 주님도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누이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를 알게 됐어요. 재림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이 성경이란 건 처음 적어봤어요. 근데 좀 낯설었습니다. 까만색에 빨간색. 아주 낯설었어요.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초창기에 겨울 긴 밤을 무슨 정신인지 진짜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또 밥 먹고 또 성경 읽고 한 2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무슨 정신인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뭔가 보였어요. 사실은 세상이 우연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냥 세상에 밥만 먹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구나. 힘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구나. 내게 묶여 있는 것이 풀어져야 되겠구나. 내 머릿속에 묶여 있는 것, 이 구속되어 있는 것을 내가 풀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답답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나는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찾았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찾아봐야 얼마 찾겠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판단 내린 것은 절대로 우리 부모 말 안 듣는다. 우리 부모는 지금까지 나에게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그냥 밥만 줍고 잘 키워가지고 결국은 돈 벌어오라는 건데 난 그런 거 싫다. 선생님 말도 내가 안 들었어요. 저 선생님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높은 걸 얘기 안 해줬어. 정말 올바로 가야 할 인생 지침을 어느 선생님도 얘기 안 해줬어요. 윤리적 선생님, 도덕적인 건 가르쳐 주었지만 영적인 것,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나에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왔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토요일을 드려. 학생반을 하면 되는데 그 욕심인지 무엇인지 나는 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 단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딱 하는데 귀에 쏙쏙 안 들어와야 되는데 쏙쏙 들어오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예배 드리니까 재밌고 그 다음 또 모이고 싶고 또 그 예배 드리고 싶고 하다가 1년 반을 토요일마다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근데 쟤는 거기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뭐 퇴학이 되든 시험을 안 치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주 관심도 없었어요. 소위 꽂혔어요. 내 황금기, 내 정말 시를 읽고 수학을 문제를 풀고 지리 공부를 하고 화학을 공부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기반이 되는 고등학교 시절이 홀랑 없어졌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때로는 아쉬워요. 그때 나를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이 그래, 좀 학생반만 하고 네가 조금 여유가 되면 안식일 지켜서 더 큰 다른 큰 일을 해가지고 안식일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지키게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가이드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두 가지 일을 다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올인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내 삶을 살게 한 것만 해도 또 뭐 나쁘지는 않다.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히브리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우리 죽는 거 얼마나 두려워해요. 사형수도 문턱 지나가다 탁 넘어져 아유 죽다 살아났다 이런다는데 죽음이 그런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밴드에 들어가면 또 우리 친구들이 죽었더라고.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같은 동료도 또 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분은 뭐 골프도 잘 치시고 테니스도 잘하고 황소 같은 사람이야.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까워요. 죽음의 종로타여 매여가지고 일생에 매여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종노릇해요. 우리가 꼼짝 못해요. 회사에서 너 자른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영안이 영적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단계가 더 높아져요. 근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될 거야?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하는데 영적 안목이 생기게 되면은 아하,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대강 어느 정도는 알게 돼요. 예언의 신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곤경에 처할 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어디 도망갈 수 없는 코너에 몰렸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 곤란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길을 펴시고 없던 길도 새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민으로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인간 가운데 왜 나약한 참 부족함이 많은 나 같은 사람을 교인으로 선택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작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성지순례를 가봐요. 오토바이 타고 윙 몇 바퀴만 돌면 이스라엘 다 돌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나라의 70%가 산지예요. 써먹지 못해요. 쓸 수 있는 땅은 30%밖에 안 돼요. 거기에 천연 자원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얼마나 강대국들이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벨론, 아시리아, 애굽, 지금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다 포섭해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테이프를, 성경 테이프를 배율을 바꿔요. 1대1로 읽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되는데 1대100으로 하면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태초는 끝이에요. 그런데 그걸 틀고 성경을 펴고 눈으로 읽어요.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읽어나가는데. 그럼 성경은 빨리 읽게 돼요. 굉장히 빨리 읽죠. 근데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빨리 용서해요. 물론 빨리 읽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주 반역해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 용서하시고. 변덕이 심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 그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보면은 쭉 읽다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백성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에워싼다고 한들 그 백성이 수요가 적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때는 항상 이겼어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지금 보내주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정신 속에서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우리 인생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환희와 기쁨과 축제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내가 강원도에 가서 저희 어머님 아직 93살이신데 살아계셔서, 우리 어머님은 93살이지만 아들 만나겠다고 문화관에 가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장구도 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아직 그러셔요. 그런데 주무실 때 호흡이 자꾸 기침하시고, 내가 참 답답다. 어떤 좋은 의사를 좀 만나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마음껏 좀 호흡하고 쉼을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숨가쁘게 숨 못 쉬고 힘들어하고 한숨을 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걱정 때문에 한숨 쉬고, 직장 때문에 한숨 쉬고, 질병 때문에 답답해 울고, 남 모르는 데 가서 눈물 훔쳐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자비하셔서 성경에는 하물며 독사,
내 자식에게 비록 죄 지은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을 자녀에게 주고 생선을 주고 뱀을 주지 아니하고 하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 삶을 풍성하게 하지 않겠느냐? 영적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내가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한 글자라도 거짓이면 그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가지고 구원받는다면 할머니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감동받은 그 말씀을 하나만 믿고 한평생 주님 섬기고 따르고 부르짖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구절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목사님 좀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풍랑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야곱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 부르시고 연약한 우리 이스라엘 같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의 잘남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택하였고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좋은 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